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5장 23절과 24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입니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렇게 되는데 4장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 그래서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깨어 정신을 차려서 믿음의 삶을, 사랑의 삶을, 또 구원의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한다. 또 형제들끼리 화목해야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기뻐해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성도들을 양육한 것입니다. 이런 요구들을 우리가 볼 때 그 요구들을 전부 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기가 때로는 어려워 보이고 어떤 것은 불가능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이 이렇게 음란한데 내가 정말 음란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기도를 그렇게 쉬지 말고 할 수 있을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사람들과 항상 화목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런 말씀의 요구들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은 어려워 보이고 어떤 것은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한 후에 5장 23절에 와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저희가 읽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23절에 보니까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이라는 것은 이제 강조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자신이 하나님께서 친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기를, 그들을 성화시켜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성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잖아요. 그날은 재림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또 육체의 부활의 날로서 궁극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잖아요. 그 궁극적인 구원의 날까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이 성화되기를, 그들이 궁극적인 구원을 받기까지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보내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전도도 필요하고 양육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은 그냥 이 땅에 와서 그냥 예수님 믿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은 이후에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삶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돼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볼 때도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온전히 성화가 될 수 있을까? 부분적인 성화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내가 정말 온전하게 성화가 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를 볼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우리 구역이 다 성화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흠없게 보존된다는 게 정말 내가 점과 함과 티도 없이 이렇게 보존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이 어려워 보이고 불가능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24절에 와서 자신이 23절에 했던 이 기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은 구원으로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칭의를 받게 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 사람의 그 죄인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사람이 영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 부르심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미쁘시다는 게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신실하심은 어떤 신실하심이냐면 한 사람을 구원으로 부르시고 그 사람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그 사람에게 그 성화의 삶부터 구원이 완성되는 그 구원의 서정이 있잖아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그 신실하심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교회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성화 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한 주석의 설명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흠없이 보존되는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미쁘셔서 믿는 자들 속에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은혜로서 구원하신 후에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을 이루도록 홀로 남겨두시는 분이 아니시다. 은혜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은혜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시작되잖아요. 인간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은총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되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내주하게 하시잖아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성화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켜 가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은 미쁘셔서 신실하셔서 믿는 자들 안에서 시작하셨던 그 구원 사역을 완성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후에 스스로의 힘으로 성화되고 스스로의 힘으로 말씀의 요구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 역시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 주석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볼 때도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 착한 일도 성도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뜻하거든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성화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뜻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그날, 또 성도로서 육체가 부활돼서 구원이 완성되는 그 날까지, 궁극적인 구원의 날까지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이 구원 사역은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과정,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화, 현재적 칭의의 삶과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완성, 몸의 부활을 입고 궁극적인 구원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그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핍박이 있었거든요. 핍박이 있거나 또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낙심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고 이렇게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보존되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성화도 인도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이렇게 구원에 대한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께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신앙생활 해라, 어려움이 올 때 너희들이 알아서 극복하고 넘기 힘든 어떤 죄에 대한 어떤 것이라든가 삶에 대한 것들을 너가 알아서 너가 능력으로 헤쳐나가봐가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 선을 이루시고,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이미 경건에 속한 것을 주셨던 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혼까지 흘러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 때문에, 또 자기 자신 때문에 낙심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말씀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이 말씀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도 그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도 그랬지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도 똑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그 심판의 날, 구원이 완성되는 그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될 수 있는 것은 8절 처음에 보면 주께서, 그러니까 주어가 여기서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주께서 성도님들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이어서 주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구원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이라고 똑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주로 보고 우리의 어떠함을 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성도님들을 보고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했던 그 소망이 참 많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많은 연약함과 죄들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성도님들이 서로 분열하고 막 분쟁하고 서로 소송을 걸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세상에 또 흔치 않은 그런 악한 음란죄를 짓기도 했고, 참 은사 사용에 있어서도 참 질서가 없고 참 어려움이 많았던 교회였는데, 사람으로서는 그런 교회를 바라보고 그런 성도님들을 볼 때 저렇게 점과 흠과 티가 많아서 성화가 될까? 저렇게 해서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런 성도님들, 그런 교회를 보면서도 이렇게 끝까지 너희를 견고케 하실 거야. 주님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이 구원받는 이 문제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4절에 보면 사람을 세우는 권능이 주님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나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항상 그 성령님을 힘입어서 새로워지기를 우리가 바란다. 참된 신앙생활 하면서 배웠잖아요. 사람으로서는 가능성이 없는 것 같지만 성령님 안에서는 나와 같은 자를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는 게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새롭게 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세워지고 새롭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시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화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도 이렇게 어려울 때가 많이 찾아오잖아요. 말씀의 요구가 어렵고 넘어가지 못할 산을 만난 것 같고 참 이렇게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을 돌아보면 평탄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을 보면 항상 평탄하기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굴곡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굴곡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때로는 이제 당장 내일의 일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역시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이래서 나는 성화가 되지 않을 거야. 이런 낙심을 하신 성도님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키시고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보존시키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사람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서 주의 영광을 볼 때 성화된다는 그 말씀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화시켜가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노력을 이만큼 해봤는데 변화되지 않으면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변화되는 것도 변화를 내가 시키는 게 아니라 이미 변화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앞으로 그 혼의 변화도 변화를 당한다, 받는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변화시켜가는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종교처럼 돌을 닦듯이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막 내 성품을 변화시켜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모습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간에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에 있는 어떤 어려움과 난관도 성령님께서 다 역사하셔서 넘어가게 하실 거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켜 주실 거라는 이런 소망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신실하셔서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금 내가 극복하기 어려운 성품의 문제도 반드시 주님께서 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끊기 어려운 죄악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끊을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의 그 날까지 우리를 보존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런 성경에 오늘 찾아본 세 가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고 보존시켜 주시겠다. 이 말씀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흔히 말하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적인 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부하거나 더 나아가서 불순종하고 고집을 피워도 내가 성화되고 보존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다른 각도로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또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궁극적인 구원을 바라보면서 현재적 칭의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힘쓰다라는 단어는 열심을 내다, 노력하다, 이런 단어예요. 똑같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성화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까 저희가 읽었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보존해 주실 거야, 주님께서 성화케 하실 거야 라고 확신했는데, 여기서는 너희가 힘써야 된다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이 다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순종하고자 힘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비추신 것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앞에 서는 그날까지 책망받을 것 없이 명령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도 않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운명적으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성화되었고 보존이 그냥 돼서 천국에 가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도 보존하시겠다는 말씀도 있고 우리가 힘쓰고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신실하게 제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 약속을 그리고 파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다 주셨고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성화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거룩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인간은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복음적인 신인 협동설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고 인간 측면에서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는 도구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잖아요. 우리의 혼을. 그럼 말씀을 읽어라, 지난 설교처럼 말씀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들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말씀 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또 모임에 나와서 오중직임자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온전하게 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지 않고 그것을 불순종하면 성화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 생활이 있죠. 신앙생활에 기도를 빼놓을 수 없죠. 기도를 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너가 이 정도는 기도의 양을 채웠으면 좋겠다라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비추시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순종을 해야만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삶에 또 주님께서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분에게는 주일 성수, 어떤 분에게는 넌 수요 모임까지도 나왔으면 좋겠다, 금요 모임을 나와라, 또 토요일 주일학교 중고등배배를 나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것을 거부하고 나오지 않는다면 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화시키실 능력은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무한으로 제공하실 거예요. 보존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사람이 그 은혜에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각자에게 비춰주신 어떤 비추심이 있잖아요. 생활 습관이라든가. 우리의 몸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운동이나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에 대해서 비추실 때가 있습니다. 몸도 잘 보존이 돼야 되잖아요.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의 육체에 주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서 또 건강해야만 우리가 끝까지 사명도 감당하고 건강해야 성화의 삶을 살기도 편하잖아요. 그래서 몸을 위해서 주님께서 운동을 해라, 어떤 습관을 고쳐라고 말을 할 때 참 저 자신을 돌아보건대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계속 성화에 관련돼서 육체의 건강에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인간은 되게 오랫동안 거부하고 들었는데 깨달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실천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내 삶의 성화가 안 된 것 같고 이렇게 뭔가 변화가 없는 것 같지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능력을 제공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순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만큼 은혜를 주신 것만큼 내가 반응하지 않아서 10년, 20년이 지나도 어떤 것은 제자리인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심한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퇴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은혜를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모임에 나오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뭐 봉사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게 그게 그냥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하루 이렇게 한 번만을 생각했을 땐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런 하나하나의 순종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고 계셨고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걸음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의 거기에 우리가 다다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가시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거부하고 거절하고 게으름을 피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화가 더 될 수도 있는데 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믿음이 파손될 수도 있다고 성경이 경고를 하십니다. 아무리 너희를 불러서 구원하고 칭의를 받았다 할지라도 게으름에 빠지거나 죄에 빠지고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찔림을 주시는데도 거절했을 때는 이렇게 믿음에 파손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고 사람도 그에 따른 그 반응과 그런 하나님처럼 우리도 신실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궁극적인 구원을 받기까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화의 삶을 인도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키시고 끝까지 경고케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인도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반응해서 하나님 우리 삶의 성화가 이루어지고 궁극적인 구원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불순종하고 혹시 교만하고 게으름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또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주여 3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